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구원받은 자의 삶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음식과 날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실은 음식과 날에 대한 것이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사랑입니다.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에 근거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니까 채소만 먹는다는 걸로 봤을 때는 무슨 문제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음식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한번 좀 얘기를 다루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거. 성경에서 이제 음식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이유부터.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합시다. 창세기를 볼까요?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뭐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죠. 이때는 이제 채소만 먹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언제요? 노아의 홍수 이후 이제 뭐가 허락이 되죠? 육식이 허락이 되죠. 이제 뭐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육식이 허락이 됐는데 여기서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요거 중요한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이 되는데 제한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제한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라고 봐야 될까요? 시내산이죠. 두 번째 이제 신명기를 중심으로 볼게요. 모압 평지에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 다시 율법을 받죠. 이때 뭐가 생기죠? 이때 제한이 생겼어요. 이때 제한이. 자, 그러면 어디 들어가기 전에 그랬다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이제 모든 율법을 규례와 율법을 다 주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기능이 분명히 다 심히 보시기 좋았고 처음 육식을 할 때는 없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목적이. 그게 뭡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경계하는 게 뭐죠? 그 땅에 신들을 섬기고 그 땅에 풍습을 담는 거죠. 그렇죠. 우상화되는 겁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우상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화를 뭐 하기 위해서요?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된 걸 주신 것입니다. 구별됐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 음식 자체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기 등이죠.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능은 그럼 뭡니까? 우상화를 막기 위한 구별되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되는 것.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요게 기능이에요. 진짜 기능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게 진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애가 또 있죠. 자, 할례이죠. 할례의 기능이 뭐고 역할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기다리는데 지친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 언약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언약의 확신 가운데 서게 만들죠. 같은 기능입니다. 음식에 대한 거나 할례를 주시는 거나. 그러면 이런 가장 근원적인 기종이 뭐였습니까?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그날은 뭐 하셨더라? 복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은 그날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쉬셨어.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게 안식일의 기능. 할례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의 기능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해요, 악해요? 율법은 선해요. 내 신이가 하나님이니까 선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선해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이 근원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뭐였다고요? 이제 먹는 문제 중에서, 음식 문제 중에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인데,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고기를 잡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결해야 돼요. 자,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잡아서 피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피를. 그래서 오늘날도 이슬람들이 우리나라 정육점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잡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그들식에 뭘 거치지 않았어요? 정결 의식을 안 거쳤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뭐가 부정해요? 맛만 좋은데. 먹고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맛이라든가 이런 기능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결국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음식을 금한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설정을 이렇게 기준을 둔물에 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뭘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기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게. 피를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피의 문제예요. 피를 어떻게 제거했느냐는 문제.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이제 11장에서 나오죠. 레위기 19장, 신명기 12장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니까 뭘 금하죠? 피를 금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두 개가 다 걸리는 거예요. 피의 문제도 걸립니다. 정결의식도 걸립니다. 두 번째,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정한 동물들 있죠. 금지된 것.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특별히 더 문제는 뭐냐? 제일 큰 문제는 1번 피의 문제. 정결하게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라는 그 문제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많은 고기들 중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들이 많았고요. 세 번째는 금지된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할 수가 없었느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채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채소만 먹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원래 이게 상관없었잖아요. 이방인 기독교인데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 이게 상관이 없었어요.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날의 문제, 즉 안식일, 그런 다음에 절기, 여기다 등이라고 써야 돼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기타 율법들을
초대교회가 지켰다 안 지켰다? 다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지켰어요. 증거를 대야 돼요.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이죠. 자, 15장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무슨 지금 15장은 언제죠? 13장에서 1차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15장이에요.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는데 한 가지 초점을 가질 게 있어요. 선교의 행사에 있어서 90%가 어디에 있었어요? 거의 100%라 봐야 돼요. 선교는 거의 100%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선교의 거의 100%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후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뭐 누구의 집 그러는데 아니요. 회당이었어요. 이건 역사를 이렇게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물론 편지를 보내긴 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생활의 95%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기독교인들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회당으로 가죠. 가서 뭐예요? 형제들 할 말 듣고 하고 바울이 나서 복음을 하잖아요. 쫓겨나면 이제 다른 데 가서 뭐였어요? 그러고도 그들 회당에 또 가요, 안 가요? 갔어요. 뭐하러 가야 돼요? 안식일 지키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착각하지 않는데 일부 그런 교회 착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율법을 완전히 다 버린 안식일 절기 싹 버리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는 그런 교회다 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전도 전략과 복음을 내용을 해석을 해요.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증거가 다 있느냐? 완전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15장 한번 펴봐요.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걸 봐서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도 바리새파만 하고 있지 않느냐? 초대교회는 3개의 파가 있어요. 무슨 3개의 파가 있냐? 바리새파가 있고, 그다음에 에세네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3개로 나뉘게 되느냐? 이제 포로 귀환에서 복귀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마카비를 중심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었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럼 독립이 됐으니까 이제 왕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 계열이 돼야 돼요? 사도계 계열이 돼야 돼요. 그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그러는데 이 마카비는 사도 계열이 아니에요. 시므온 계열이에요. 근데 본인이 왕과 제사장을 겸해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를 도왔던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반대한 사람이 에세네파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완전히 충실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바리새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말합니까? 할례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지키고 있던 소리 안 지켰던 소리요? 지키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1장을 가봐야 돼요. 자, 21장을 갑니다. 17절을 볼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막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는 3차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성령께서 뭐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온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여기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를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죠. 다 율법에 뭘 가졌다?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다 뭐 가졌다고? 율법의 열성을 가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원래 이게 초대교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항상 이렇게 틀린 말들이 나돌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소원에 따른 결례를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의 일반적인 그런 믿는 유대인들의 분위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계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우상의 이방인들은 그렇게 두되 우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에서도 나오거든요. 17절에서 26절인가요?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 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내용은 뭘까요? 율법을 본인도 지금 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다른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갈라디아 2장 16절의 그 고백의 믿음의 중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그들의 유대인적인 삶은, 특별히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이방인들은 이것을 안 하죠. 단지 우상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금하면은, 음행만, 이 네 가지만 금하면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식사를 할 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날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섞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거기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베드로가 행했던 행동들, 즉 일반적인 그런 당시 행동,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는데 눈치를 보고 못 섞여요. 이게 이 초대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작은 문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떻게 되냐, 소수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그리고 다수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어요. 또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왜 추방을 당했느냐 하면은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갈등이 사회적인 분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하여튼간에 히브리인들을 쫓아내버린 거 다. 그렇게 해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황제가 죽고 나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돌아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많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만의 뭔가가 형성이 됐겠죠. 그러고 이제 이 소수가 들어왔어요. 섞이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앞에 말했던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들로 표면화된 거예요,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하고 14장을 읽으면은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유대인이라는 걸 알겠죠? 왜? 아직 많이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까? 아직도 매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약한 거다 말한 겁니까? 아직도 그런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연하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얘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고 나를 지켜도 하나님은 그 모습보다 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본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본인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뭐 했다라는 거요? 예수로 고백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이다 아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이 우리가 왜 침례로, 장로로, 합동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코로나 이렇게 심하게 때리십니까? 우리는요, 다른 걸 보기 전에 우리는 침례 다르고, 통합 다르고, 합당 다르고, 200 몇 개 넘는 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 멋대로 나누고 찢었다라는 거. 즉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에 또 빠져들어간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 또 빠져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걸 보지 않으면은요 오늘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싸움이 많이 나요. 교회에서 얼마나 싸움이 있고 말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다 자기 기준대로 그것만 적용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만 다 적용을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큰 실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예.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를 세우고 넘어뜨린 건 하나님의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판단하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니라. 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리니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니 왜 그랬어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저도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알고 나서 지금이야 이제 돌아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디오포라라고 그러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요 넓게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예요? 전행이라는 게 나오죠. 내 기준으로 막 모든 사람을 강요시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데요 강한 자의 기준을 따라가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또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생을 어지럽게 하다 사고 살다 갈 사람이 좀 일생을 어지럽게 살다 가도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문제 안 돼요. 일생을 깔끔하게 살살 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면 돼요. 문제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봐줘요? 못 봐줘요? 못 봐준다니까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틀리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어려서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어. 마누라는 팍 짜 이렇게 그냥 아무 가운데 잡고 이렇게 짜. 남편은 뒤에서 꼬작꼬작 이렇게 짜. 남편이 꼭 그렇게 마누라는 이렇게 짜졌어. 그거 둘이 싸운 거야. 그러다가 이혼을 이제 하게 된 거야. 내가 보면서
와, 이 문제 가지고 이혼이 된다고? 이게 결혼해보니까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서 시약을 뒤에서 꼭꼭 눌러짜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근데 아무렇게나 쓴 사람이 대다수야. 그런 다음에 옷을 벗어도 항상 어쨌든 일정한 형식으로 벗어서 치우고 벗는 사람이 있고 아무데나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적응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서 둘이 사는 이유가 뭐냐? 다르지만은 좀 다르면 좀 내가 뭐 하면 되지. 이게 둘이 사는 이유인가 보다라고는 그때부터는 포기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요, 아무데나 벗어놓고 다니는 거 있을 거 아니? 그게 체질적으로 안 돼.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데나 벗어놓고 다니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그게 뭐야? 치운다라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지.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 때가 있어요. 야, 누가 여기다 이걸 이렇게 2주 동안씩이나 걸어 놓을 수가 있냐? 이게 눈에 안 보이냐? 안 보여. 그거 자꾸야. 안 보이는데. 보이는 놈만 힘든 거야. 보이는 놈만. 근데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거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어제 제가 교제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제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교제가 괴로운 사람이 있어. 어쩔 거야? 괴로운 사람한테 강요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죽는 일이야. 그러면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뭐 하게 놔두는 거? 놔두는 거예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 지금도 이것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생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 들어서 내 생일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 생일은 안 중요해요. 나이가 드니까 내 생일만 중요해지더라고. 그게 희한해. 그래서요, 말을 이제 못해요. 왜요? 이런 나를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당연하죠. 그렇죠? 이걸 지키는 게 쉽냐고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냥 누구를 사랑하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걸 안 지키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누구는 복음이고 누구는 복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로마교회는 그걸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가 없도다. 먹는 자도 안 먹는 자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다 뭐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서로 그게 안 되지. 나만, 너는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웃을 일이지 묻지만은 실은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두 양쪽에 다 지금 우리의 본분을 공통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키는 자의 주가 되고 안 지키는 자의 주도 되고 그러니까 먹는 자의 주도 되고 안 먹는 자의 주도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것이다. 즉 먹든지 안 먹든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네가 어째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없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됐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게 됐다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을 한번 가봐.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다 그런 재범하고 있지요. 1장을 봅니다. 자, 계시록의 1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우상과 불신앙들을 주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통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애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기서 애곡은 자식이 죽었을 때 하는 애곡을 말해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서 주를 싫어하고 주를 배반하는 일을 밥 먹듯이
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맞을 겁니다. 비슷한 구절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30절.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통곡을 한다고요? 난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실수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항상 뭐하자? 깨어있자. 그래서 깨어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확인하게 됩니다.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확인하게 되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 애통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13절에 갈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 거칠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부러 먹는다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은 뭐 그런 것을 조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주 예수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확실한 내용이다. 확실한 이건 분명한 내용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단지 그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거다 안 정한 거다?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너만 그래 임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만 그래요. 하나님도 안 그러는데 너만 그러고 있다고 지금 고얘기. 근데 그것을 마치 뭐처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스럽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거밖에 실은 없어요. 그렇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근심하게 됐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갈등과 고민에 빠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너희의 선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건 선한 거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그건 선한 거잖아요. 그것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잘 지키.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요. 그럼 그건 나만 딱 가지고 있고 형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하는 내용이요? 못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못하는 내용.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지 말고 그것보다도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걸 인정하고 같이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으로 모임으로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람에게는 누구죠? 이건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것들은 참 달라. 그런데도 저렇게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아껴주고 인정해주면 괜찮네.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먹는 것도 달라. 날도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게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것도라고 얘기하고 이거라고 하면 이게라 그러면 전부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전도고 이것도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게 힘쓰는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안 지는 것 서로 뭐 한다는 거요? 싸우거나 갈라서거나 비판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서 다시 오는 주의 언약을 이루고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 만물을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꺼리낌으로 받으면 그냥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기준이지 그것이 모두의 기준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네 형제를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안 먹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 못하는 사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거나 또는 또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곳에서 또 뭐 그걸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걸 먹는 사람들끼리 무엇을 뭐합니까? 같이 또 즐겁게 찬을 나누면 되는 거. 거기에 뭐가 있을 수? 고기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또 포도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포도주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술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요. 지금 이 고기 문제는 뭐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술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뭐죠? 일단은 뭘 안 한다라는 거가 동등으로 여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는 몰라. 아마 그것이 이제 처음 복음에 들어올 때 술과 노름을 하도 쪄들어 있어서 예수 믿는 증거를 그런 걸로 아마 이제 한 것이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는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성경에는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매였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매였다라고 말한다. 자,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너하고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돼. 너하고 하나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마라. 그렇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려면은 마태복음 7장을 가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않으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기가 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정죄를 받음이라. 그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 기준이야. 그걸 모두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이제 그 기준으로 나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 되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불신한 거죠. 자, 예를 쉽게 봅시다. 음식에 대해서 유대인이야. 자기에게는 확신이 없어. 그런데도 사람의 눈치를 봤어. 그럼 뭐 한 거죠? 하나님을 중요하신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신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기억이 안 나네. 자, 제사 유력한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있으나 저희가 드러내지 않으면 출교를 당할까 염려함이라. 저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겼다. 같은 거예요. 출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요한복음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뭘 말하느냐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내가 안 먹는 것도 누구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먹는데 사람 때문에 민중이 때문에 내가 먹었어. 그럼 민중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한 거예요? 민중이가 더 중요한 거죠, 나한테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거.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죠, 이제. 그렇게 보면.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 이렇게 말을 얘기할 수가 있죠. 15장 13절까지 가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아직. 15장 13절 아직 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건 다음 주도록 하되 아마 다음 주에 마칠 수 있다라는 거. 15장 13절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따로 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것들. 그럼 마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당으로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
읽어보세요. 거의 이사 회당에 못 가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또한